예수님의 이 유명한 비유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질문에서 기인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위에는 1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의 직업과 익숙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듯 보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희생이죠.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밖에 보이지 않는 신앙,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희생, 수고밖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집주인과 같다.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주인,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헌신과 열심과 인간의 공로와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인이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약속을 해요. 그들이 전혀 불만을 갖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주인이 또 나갑니다. 언제 나갑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그랬어요.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인력사무소에 여러 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학비를 좀 벌어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제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한 7시, 8시 지나가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9시에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주인은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됐어요. 너희도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통 주인 같으면 내 포도원에 얼마만큼 일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주인은 그것보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일해서 품삯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과 함께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가꾸는 일보다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 또 나가요? 제6시와 12시죠. 또 제9시에,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후 3시에 일꾼을 찾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렇게 됐어요. 오후 5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했어요. 이제 날이 어둑어둑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놀았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으시니 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터에서 놀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에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길, 자기 앞가름 잘 펼쳐나가는데 나는 지혜도 없고 어떤 수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도와줄 부모, 형제 어떤 배경도 없는 것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내 능력이 없으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아무도 자기를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랑은,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그 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멘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장터에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가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갖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만날 때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을 볼 때 더없이 반갑고 가족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중에 들어간 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죠. 오후 5시부터 이제 6시에 끝나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얼마를 준다고는 안 했어요.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1시간 정도 일한 값이나 아니면 조금 더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본 거죠. 1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줄까 하는 것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하는 것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기대를 했죠.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월급 받는 날 우리 품삯을 받는 그 시간 가장 기쁘고 보람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쁜 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다. 그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시간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이 원망 쪽에 더 이해가 간다면, 그들 편에 더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왜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정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바가 먼저는 바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는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했다는 것이.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주목한 것입니까? 자기의 수고, 자기의 희생, 자기의 열심,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그 전부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마땅히 봐야 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만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는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탕자의 형이 그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아니하시더니 어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 그리고 동생에 대한 증오가 그 속에 가득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나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의 잘못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일어나요.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보상이란 어떤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모든 나의 수고, 나의 행위, 나의 열심의 빛이 다 바래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의 수고와 희생을 했다라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런즉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이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은 그야말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드러내는 일이 된다. 그의 가치와 그의 체계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 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 그의 결점, 그의 죄, 그 나의 헌신에 대한 자랑, 그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선교회가 그리고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경쟁을 하라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부서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 않은 일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속에 원망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더 많이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주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13절 중간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붙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다툼이 다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고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악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는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은 선한 일밖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들, 5시까지 장터에서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상당하게 베풀어 준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주었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오로지 선한 일만 하신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실 것이 있는데 더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홀대하시고 나에게만 박대하시고 나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의의를 붙들게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의 의의를 붙들게 하면
그는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고 의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불이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외면하실 수 없는,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없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마치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그 장터에 나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나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그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당신의 거룩한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일시키려고가 아니라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여러분, 내가 덜 받았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앞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행위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마치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한 국자도 안 되는, 한 컵도 안 되는, 한 숟가락도 안 되는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자기가 도무지 일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중된 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아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어떠한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힘없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아무런 실력도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나중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오직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나의 회개 장구에서 내가 행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희생한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회개 장부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다 찢어버리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로만 힘입고 그 은혜만 말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만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